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올해 2026년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라 주제 선구가 되는 것이죠. 표 선구가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선구를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사로잡아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어요. 그동안 모든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메커니즘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모든 정보, 어떤 상황, 사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눈과 귀 또 이런 오감 이런 모든 육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뭐를 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마음, 그래서 마음을 통해서 누수라 그러는데 마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사고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사건을 딱 하면은 그걸 사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고를 하는 것, 로기스 모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고를 하게 돼서 그 사고를 하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생각을 하고 계속 생각을 하고 내 분석을 하고 분별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노시스, 체험적 지식, 암이 된다는 것이죠. 체험적으로 알아지는 게 딱 생기는 거예요. 지식이 딱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이 쌓이면 그 사람의 사상과 가치 또 자기의 의의가 된다 그랬어요. 그걸 로에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의의가 된다. 그래서 그 의의가 또 어떻게 된다는 다시 그 로기스모스 그 생각하는 사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죠? 그래서 미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런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을 세우기 시작하면 계속 악순환이 돼가지고 잘못된 사상으로 계속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마음이 오염되기 시작하면 들어오는 것부터 오염돼서 사고도 오염되고 그 오염된 사고가 잘못된 지식을 낳고 그 지식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더욱 굳어져서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 견고한 진이 된다는 거죠. 견고한 진. 헬라어로 힙소만데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그걸 무너뜨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견고한 진, 그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성경 여기 보면 여기에 성경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읽은 것처럼 모든 이론이다라는 게 이론이 헬라어로 로기스모스. 그 다음에 여기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 아는 것 그것이 로기스 그노시스고. 그 다음에 여기 모든 생각 이게 헬라어로 노에마. 그래서 이런 작동 원리로 된다는데 제가 이게 공부를 해보니까 세상에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철학에 보면 현상학이라는 게 있어요. 에그문트 후설이라는 사람이 이제 창시했다고 그러는데 그 현상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누스에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휠레라는 게 이제 그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휠레에서 이제 노에시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로기스모스죠. 노에시스에서 다고 체결해서 그노시스를 세운 게 아니라 노에마를 딱 세우는 거예요. 노에마를 생겨서 그게 파지가 되고, 파지는 뭐냐면 이제 마음속에 넣어놓는 거죠. 그다음에 그 파지, 그 지식을 통해서 예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받아들일 그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 소망을 하고 기대를 하는 거죠. 예지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현상이라더라고요. 몰랐는데 하여간 세상에서도 요걸 이제 따서 했나 봐요. 그 사람이. 요걸 따가지고 만들었나. 하여간 이렇게 영적 메커니즘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면 계속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6장의 말씀 6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 이 네 가지 세력은 바울이 이 네 가지로 세력을 얘기한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을 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죠? 통치자들, 이 세상의 정치, 나라, 민족, 이념, 이데올로기 이런 통치자들, 또 권세들, 그 통치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 권력의 힘, 바로 돈이라고 그랬죠. 물질, 그 권력의 힘, 이게 이제 권세들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어둠의 주관자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 사회, 과학, 문명, 뭐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 그 뭐예요? 우리의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악한 영들. 그래서 종교적인 것, 또 우리에게 영적 허무감이라든가 영적으로 좋지 못한 악한 영들에게 예배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하게끔 만드는 것, 이 세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미신적이고 또 악한 영들에게 자꾸 하게 하는 것. 요즘 우리나라에 얼마나 지금 젊은 세대들이 교회는 안 나가고 말이죠. 전부 뭐 한다 그래요? 점친대잖아요. 재미로라도 요즘 그 앱이 발달돼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점치고 막 또 무슨 운세 치고 막 이런 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난으로도 이거 해라 그랬어 말라 그랬어 말씀으로 하지 마라. 근데 제가 듣기로는 사모님들도 가서 한대요. 사모님들도. 거짓말 아니고 아는 분인데 사모님인데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한 사모님이냐? 아니에요. 그냥 교회 사모님이야. 그러니 이제 권사님, 장로님, 뭐 집사님들 한다고 뭐라 그럴 수도 없는 그런 시대, 그런 것들이 바로 악한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리고 올바른 가치를 세우고 사상을 세우고 내 의를 세우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온갖 것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나의 일상은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매일매일 뭐 업무가 과도하게 많을 수도 있고 또 집안에 무슨 사소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남편과 아내와 또 자식과 싸울 수도 있고 친구들과 싸울 수도 있고 오해도 생기고 이런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마귀는 그 온갖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잘못된 생각, 이것을 계속해서 그냥 불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온갖 것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어디에? 내 혼을 쓰러뜨리고 마음을 쓰러뜨리고 마음을 넘어지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사람에겐 2개의 안테나가 있다고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2개의 안테나가 있어서 우리는 라디오예요. 인간은 라디오야. 2개의 안테나가 있어. 그래서 어디에 그러니까 주파수가 딱 2개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주파수를 어디다 맞추냐에 따라서 나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근데 주파수가 딱 2개인데 채널이 2개인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마귀. 이렇게 딱 2개밖에 없다. 혹시 기억나세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라디오야. 근데 주파수가 딱 2개밖에 없는데 하나님한테 맞춰지면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맞춰지면 마귀 세상 것하고 세상 것 바라보고 살아가고 내 속에서 나에게서 세상 것으로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2개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뭐 다른 게 없어요. 마귀는 나를 섬기라고 하지 않아요. 마귀는 하나님은 나를 섬겨라 하지만 나에게 예배해라 하지만 마귀는 나에게 예배하라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건 딱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앞으로 안 가면 되는 거야. 마귀는 나 안 섬겨도 돼. 나 섬기지 마 그냥 하나님만 섬기지 마.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딱 2개. 하나님이냐 마귀냐, 우리가 의냐 죄냐 딱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 의가 나는 뭐 교회도 다니기 싫고 나는 뭐 미신도 싫고 나는 뭐 불교도 나는 다 싫고 나는 내 힘으로 나 의로 우리 산다 이러지만 그것도 결국 누구예요? 그것도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라는 게 내 의냐 하나님의 의냐 이것을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내 의가 됐다 그러면 이게 벌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내 의가 나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가치관과 이 어떤 의와 사상, 내 사상, 나의 의, 나의 가치관 이게 난주를 착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적도 거기서 나오고 삶의 목표도 거기서 나와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삶의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관과 이 목적과 사상과 나의 의가 내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생존 본능이에요. 죽음과 결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그게 없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고3의 학생들 막 대학교 못 가서 막 자살하고 이런 거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대학이 뭐 삶의 전부야? 대학 안 가도 그만인데. 요즘 대학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대학 가고 싶으면 가고 말면 마는 게 대학인데 그야말로. 근데 예전에는 그 대학 못 간다고 막 죽고 그랬다고요. 왜 그래요? 걔네는 그냥 삶의 목적이 대학이요. 그리고 어느 대학이야. 근데 그 대학을 못 가. 그러면 삶의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라고. 근데 그게 뭐예요? 잘못된 거라고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잘못된 목적과 가치관이 있습니까? 이걸 오늘 사로잡아야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생존 본능과 이렇게 직결돼 있고 그게 나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절대로 못 놓는다고요. 이걸 내려놓지 못해. 이 성벽 오늘 말씀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을 계속해서 쌓아놔서 그 안에다 나의 사상과 가치관을 딱 가둬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거는 무너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누가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강력이다라고 되는데 그게 훨씬 더 화가 났잖아요. 강한 능력.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견고한 진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 그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상, 세상의 어떤 의, 세상의 삶의 목적, 세상의 뭐 물질적인 거, 권력인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나만의 삶의 목적을 딱 견고한 진 세워놓고 그 속에 딱 내가 갇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뚫고 나오질 못한다고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이 필요하다. 이 외부에서 강력한 어떤 개입이 있어가지고 그걸 무너뜨려야지 우리가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나의 이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사로잡을 수가 있는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사상은 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난 줄 알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가 아닌데 이건 내가 아니고 이건 누구예요? 마귀가 나에게 심어놓은 잘못된 생각인데 이게 난 줄 착각하고 막 이걸 매달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그걸 붙잡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를 해야 되냐? 분별을 해야 된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어떤 것이 마귀의 생각인가? 어떤 것이 옳은 생각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생각인가? 식별을 해야 된다. 적을 식별해야 돼. 분별해야 돼요. 사로잡아. 아이크 말로티조 이란 단어는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전쟁 포로를 잡는다 할 때 쓰는 전쟁 용어라고요. 그래서 포로를 잡을 때 어떻게 써요? 잡아요. 내가 너 이제 포로로 잡을 거니까 잡혀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총을 막 대고 막 칼을 대고 목에다 대고 막 그 사람을 제압한 다음에 억지로 제압해가지고 묶는 게 포로지. 그냥 포로가 순순히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억지로 그를 꽉 억지로 하다 이런 뜻이에요. 억지로 하다. 근데 언제 억지로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한계를 느낄 때 이제 비로소 이제 된다 이거. 내가 이게 뭔가 잘못됐는데,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기관차는 이 잘못된 생각은 멈추질 않습니다.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이 로기스모스 작동 원리가 잘못되게 작동 시작하면요, 이거는 이 세상에 먹이가 너무나 많아. 죄악이라는 먹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계속 멈출 수가 없어요. 폭주 기관차처럼 그냥 내달리는 거예요. 얼로 죽음으로 그냥 내달리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해도 내가 멈출 수 있냐? 멈출 수 없다 이거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강력이라 이 견고한 진 이 폭주 기관차를 멈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팔이 탁 나오셔서 브레이크를 그냥 탁 잡는 거죠. 그러면 그냥 불꽃이 바바바바바 뛰면서 그 엄청난 죽음으로 향하는 나의 그 폭주 기관차, 내 인생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냐? 바로 내가 한계라고 느꼈다. 내가 이거 할 수 없다 하고 생각할 때 비로소 그 견고한 진에 크랙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 누가 할 수 있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하느냐?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왜곡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려 하는가? 예를 들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자애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내 자녀가 어떠한 상황이어도 내 자녀잖아요. 근데 내 옆집에는 별로 아니잖아요. 이게 가족끼리도 그래요. 그 나름이겠지만 하여간 이 내 자녀면 힘들어. 근데 내가 내 손자면 덜 힘들어. 내 손자면 사랑만 해줄 수 있어. 근데 내 자녀면 아우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 왜 그래요? 그만큼 책임감이라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내 자녀면 막 어렵고 힘들어요. 네. 내가 할머니면 괜찮아. 네,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내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고 어머니라는 거 또 이단되죠. 큰일 나죠. 아버지예요. 아버지고 부모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는 어머니처럼 언제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네? 항상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성품을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셔. 하나님 나를 챙겨주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 이 생각은 내 생각이다? 아니다. 이게 지금 마귀가 지금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다. 그리고 응답이 안 이루어져.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기도해봐야 응답 되겠어. 이런 생각, 스멀스멀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기도하면서도 한쪽으로 그렇게 들으는 생각, 이 생각들이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마귀가 주는 거예요. 지금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일에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약속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계속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왜곡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내가 높여지려고 하는 마음. 나를 안 안아주네. 내가 했는데 나를 좀 이러네. 이렇게 생각되는 거. 내가 막 좀 나타내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온다.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지금 악한 영이 생각을 불어넣는 거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이제 사로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걔가 적이라는 것이죠. 예, 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로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로잡으려면 어떻게 돼? 여기가 이제 치열한 전쟁의 요점이에요. 포인트예요. 여기서 이제 체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 것처럼 로기스모스가 한 번이 작동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이 생각아 걱정 근심아 멈춰라 해서 딱 멈추면 우리는 항상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겠죠. 평안하겠죠. 근데 이게 한 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안 멈추는 거예요. 이게 안 멈추고 계속해서 머릿속에 돌아가요.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생각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럼 이걸 어떻게 멈추냐? 어떻게 멈춰야 될까요? 네?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입으로. 나쁜 생각이 막 부정적인 생각이 막 걱정 근심이 막 돈 없으면 큰일 나. 돈이 생명줄이야. 돈 없으면 이제 문제가 생겨. 막 돈 하고 막 돈에 막 사로잡히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 딱 이래야 되는 거죠. 이번에 대출 받아서 집 샀는데 어떻게 이런 거 막. 여기 저 대출 엄청 많아요. 여기 있는 분들보다 웬만한 분들보다 제가 제일 많을 거예요. 대출. 그래도 그 대출 생각하고 있으면 잠이 올까 안 올까요? 은행 먹여 살리는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근데 그런 생각하면 잠 못 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멈춰 딱 하는 거죠. 네. 멈춰.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왜냐하면 입으로 얘기를 하면 입으로 얘기하는 순간 뇌가요. 내 목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일시적으로 딱 멈춘다는 거죠. 이건 그냥 과학적인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부정적 생각은 멈출지어다 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디 차를 타고 가다가 아니면 길을 가다가 딱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화장실 같은 데 가서 소리를 탁 치세요. 그 중간에서 소리치면 사람들이 미친 사람처럼 보니까 어디서 무식한 데를 가가지고 멈춰!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것아 멈춰라! 이렇게 딱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외쳐야 딱 일시정지가 다 스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 어떻게 돼요? 이제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흰곰 효과라는 게 있어요. 흰곰 효과. 흰곰 효과가 뭐냐면 토스토옙스키. 제가 발음이 안 좋으니까 그냥 들으세요. 그 사람이 수필에다 뭐라 썼냐면 북극곰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머릿속에 북극곰이 가득 찬다. 이런 수필을 썼는데 이거를 데니얼 누구래더라. 하여간 그런 유명한 박사가 이걸 흰곰 가지고 이제 해봤어요. 사람들을 불러다가 흰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했더니 나중에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뭐가 남는 거예요? 흰곰만 가득 있는 거예요. 이게 현상학에서 그 노에시스가 그 흰곰을 잡아가지고 노에마라는 흰곰이라는 노에마만 그냥 머릿속에 남겨놓는 거죠. 그걸 하지 마세요 하면은 그것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 영화에 이제 권성징악이 나오잖아요. 나쁜 놈들이 나오고 착한 사람들이 남는데 착한 사람이 이겨. 그러면 좋은 영화다 하지만 아니에요, 안 좋아요. 그래서 나쁜 이게 좀 자극적이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악한 사람들을 자극적으로 만들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요즘 점점 예전에 제가 아저씨라는 원빈이 나온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 영화를 보고 제가 충격을 좀 받았는데 너무 나쁜 놈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나쁜 놈들이 막 사람 막 그냥 장기 적출해가지고 막 팔아먹는 그 나쁜 놈들이 나오는데 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 묘사를 악하게 해서 너무 그냥 사실적으로. 근데 그 이후로 아저씨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악한 사람들 표현이 너무 사실적으로 막 해가지고. 그렇지만 결국에 누가 이겨요? 누가 그 사람들을 다 감옥에 보내고 하여간 이게 선이 이겼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무섭구나. 이거만 남는 거예요. 뭐 선이 이겼다 이런 건 남지 않아요. 악한 것만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악한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흰곰 효과 그거 생각하지 말라면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 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그 나쁜 생각 계속 걱정 근심 하지 말아야지 하면 걱정 근심해. 돈 생각하지 말아야지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돈. 성공 이런 거 생각하지 말아야지만 성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1등 해야 이런 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1등. 1등이 좋은 거죠. 이 세상에 1등은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이 망한다.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9절.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암송하는 거예요. 계속. 암송이 안 되죠? 암송이 안 돼요. 저도 안 됩니다. 저 달달 외우는 거 못해요. 저 달달달 외우는 거. 그래서 이해를 해야 내가 말을 하지 이해를 못하고 원고를 피고 하면요. 원고를 읽어야지 이 얘기가 안 돼요. 달달 외우는 거 못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외웠거든요. 그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왠지 아세요? 구구단을 못 외우는 거예요. 달달달 외워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남아서 외운 애들은 일찍 가는데 못 외운 애들은 남아서 외울 때까지 외우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저는 공부를 잘했고 저 6년 우등했어요. 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나름 머리 좋다고 했는데 제가 계속 남는 거야. 못 외우는 거예요. 어느 정도 외우면 가가지고 선생님 앞에 가서 2는 2는 3, 2, 3은 6 이걸 해야 되는데 뭐 3단, 4단 이런 데서 막 맡기면 거기다 또 저는 이게 사람 앞에 쓰면 말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보기 시작하면 저 설교를 못 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못 하니까 계속 남아가지고 다시 외우고 와. 그럼 앞에 가서 또 앉아가지고 자리에 가서 또 그걸 외우고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그날을 아직도 기억하죠, 제가. 그런데 감사합니다. 왜냐? 암송이 잘 되면 안 되고 암송을 하려고 노력을 할 때 걱정 의심이 사라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 나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암송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암송이 안 되니까 계속 읽게 되잖아. 계속 써야 되고. 그러니까 단 생각을 안 해. 말씀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가 3번을 시험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하고 그러니까 배가 고프시잖아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돌을 어떻게 떡으로 만들어 먹니? 지금 이 세상의 이치에 돌을 떡으로 만든다는 게 맞는 거야? 지금 너가? 지금 맞는 얘기를 해. 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 하고 마귀를 뭐 정지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면 그래, 그게 안 되는 거는 나니까 돼. 나는 할 수 있지. 솔직히 내가 하나님인데 뭐 그깟 거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야 무슨 떡이야. 떡갈비를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냐?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또는 뭐
야 마귀야, 사람은 육체가 있지만 하나님이 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유기적인 육체 먹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이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 육을 뭐 이렇게 지배를 해서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셨다고요. 어떻게 그냥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선포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생각한다고 하지만 나쁜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요, 그건 지금 마귀랑 대화하는 거예요. 마귀가 싹 대화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대화를 싹 걸잖아요. 논리적으로, 이 논리적으로 말씀을 싹 걸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된다? 논리적인 것 같지만 마귀는 이미 견고한지는 딱 함정을 만들어 놓고 논리로 싹 와가지고 대화를 싹 유도하는 거예요. 생각하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마귀의 견고한지에 그 수렁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말씀으로 그냥 확 눌러버려야 된다, 생각을. 예. 그래서 예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해라. 주와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그냥 딱 말씀으로 선포를 빡빡빡 해서 그 생각을 못하게 탁 막아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어디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응답받았던 거, 하나님이 응답했던 거, 또는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할 일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응답받은 것은 그때는 감사한데 시간이 지나면 응답받은 거 기억나요, 안 나요? 내가 무슨 응답을 받았지? 근데 응답 안 받은 것은 기억이 확확 나는데, 응답 못 받았다가 생각되는 건 기억이 팍팍 나는데, 응답 받은 거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무슨 응답 받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영성일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나가시면 한 권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성일기인데 아주 이쁘게 잘 나왔어요.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일기장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만 쓰시면 돼요. 이틀에서 3번. 이거 맨날 쓰라면 이거 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여러분 생각날 때, 영성일기에 대해서는 설명서는 거기다 복사해놨으니까 그 한 장씩, 이거랑 그거 한 장씩 가져가시면 거기 예시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시도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직장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동료가 나를 공개적으로 막 비난하거나 나를 뒤에서 막 욕해, 직장에서. 그럼 인간적인 시선으로 진짜 내가 가만히 안 놔두리, 내가 가만히 안 놔두 죽여버리리라, 내 부셔버리리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럴 건데,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인간적 시선이고, 영적인 시선으로는 배우의 분열을 초래하고 나에게 미움을 심는 악한 것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거의 성경적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배우에는 악한 분열의 영이 있구나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까 이것처럼 어떻게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내가 그때마다 말씀을 어떻게 찾아? 나는 말씀의 지식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핸드폰을 켜시고 AI를 딱 켜시고, 거기다가 내가 이럴 때,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그러는데 이 미워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줘, 딱 찾아줘요. 그렇게 이용하세요, 그런 거. 예. 아니면 찬송가 뒤에 보면 그 상황에 맞는 말씀들이 쫙 나옵니다. 그런 거 찾아가지고 그걸 찾으세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외우라고. 그거를 외우세요. 그래서 저 사람 날 무시했어 이럴 때 로마서 12장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그러니까 너는 원수 갚지 말고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그냥 참아라. 너는 분을 품지 마라. 너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막 미움 감정을 내 마음속에 품고 악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적으세요. 여기다 적으시고, 그 다음에 화를 다스리고 비난을 즉각 반응하지 않고 온유하게 대답하는 훈련을 하시고, 미움 대신 축복하는 태도를 실천하고, 그 다음에 실천 메모를 쓰는 거예요. 내일 출근 전에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를 말씀을 묵상하고, 이 사람 만날 때 내가 유순하게 대답을 해야지. 이 사람이 나를 욕하고 비난해도 나는 선한 싸움을 해야지.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런 안 좋은 마음이 있을 때 적고, 이게 쌓이면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일기를 꼭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로잡아서 아까 말씀 것처럼 말씀으로 눌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응답받은 것,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로잡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이 생각을, 사로잡은 생각을,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복종케 하다, 요거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로잡는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건 쉬운 문제예요. 아까 말씀 것처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항상 그리고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견고한 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외부의 개입이 필요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말씀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그 견고한 진을 부서뜨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경험하세요. 에이 그거 뭐 멈춰 하고 예수의 이름 한다고 될 일이야? 그 말씀 읽는다고 될 일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본 영화인데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영화 제목이 중요한 건데. 리틀보이인가? 하여간 그런 영화예요. 근데 이거는 뭐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믿음이라는 걸 제가 봤어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2차 세계 대전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빠가 이제 전쟁에 이제 가게 독일군과 싸우러 갔어요. 그런데 아빠가 포로로 잡혔다는 거예요. 아빠가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포로로 잡혔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빠를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고 하는데 걔가 이제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부님이 하나님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고 하면 된다. 거기에 믿음이 탁 온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신부님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는 신부님이 이건 비밀인데 하면서 쪽지를 하나 줬어요. 무슨 어디서 이거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너니까 줄 거야. 그러면서 쪽지를 줬는데 거기 보면 노숙자에게 옷 벗어주기, 뭐 불이웃한 사람을 도와주기, 뭐 원수와 친구 되기, 뭐 이런 4가지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걸 다 행하면 믿음 하나 너희 아버지가 돌아오실 거야. 이렇게 신부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그거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믿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동네 원수를 찾아가서 그 일본인들이랑 싸우는 거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근데 그 일본인이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인이 동네에서 막 왕따당하고 막 싫어하고 막 일본인을 배척하는데 그 일본인이랑 친구가 돼 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걔를 막 욕해요. 너 어떻게 니네 아빠를 잡아간 그 사람이랑 같은 민족이 일본이랑 친구가 되게 하냐는데도 얘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숙자를 찾아가서 옷을 벗어주고 또 하여간 불우한 이웃을 돕고 이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욕하고 막 하는데도 그 믿음을 가지고 걔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네? 돌아왔다고요? 아버지가 죽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미군이 공습을 해가지고 그 포로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폭탄이 떨어져서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유 거봐라 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거기서 실망했을까 안 실망했을까요? 실망하지 않고 얘는 끝까지 그걸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얘가 바다가 보이는 앞에서 이제 거기서는 막 길을 막 아빠가 돌아올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저는 거기서 이제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섬인데 항상 부둣가에서 그 아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얘가 이제 실성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하니까 맨날 가서 그걸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실망치 않고 계속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기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아빠가 살아있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나라는 군번줄을 목에 거는데 그 사람들은 군번줄을 신발에다 거나 봐요. 그런데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떤 사람이 아빠 신발을 뺏어서 신고 도망가다가 그 사람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군번줄이 그 신발에 나오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빠는 부상을 당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빠가 치료 다 하고 나서 이제 말할 수 있게 돼서 누구냐고 했더니 내가 누구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돌아왔어요. 그날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그 전쟁이 끝난 날 그 원자폭탄이 일본에 터졌잖아요. 그 원자폭탄 이름이 리틀보이예요. 근데 걔 별명이 리틀보이예요. 그 동네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섬 사람들은 와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 같아 이렇게 믿었던 그런 영화예요. 리틀보이라는 영화예요. 영국의 한 섬에 있는 영화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게 그냥 뭐 영화 만들려고 그렇게 만든 거 억지스러운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거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될까가 아니래요. 된다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해야 된다. 누가 뭐라 그래도 실행해야 된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래서 믿음은 애문하다. 끝까지 가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영적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